교회에서 몇명 있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원래는 이번 주에 우리가 개강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교회하고 교회력을 맞춰가다 보니까 3.1절이 끼어있어가지고 3.1절 기념예배를 저는 3.1절 예배를 다음 주에 드리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교회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날짜를 맞추다 보니까 개강 감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조금 미뤄질 것 같아요. 다음 주에도 이제 우리 뒤에 광고를 보셔서 아시다시피 우리가 오후 예배 특수한 관계로 인해서 조금 예배 순서가 조정이 되고 좀 예배 시간도 좀 조정이 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 둘째 주에 개강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좀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튼 오늘은 그래서 우리 3.1절 기념 예배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아가서 말씀은 우리가 읽어봤을 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약간 에로틱한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에 관련한 내용들이 아가서에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예전에 교부들 중에 한 사람은 아가서는 성경에서 빼야 된다. 무슨 이렇게 에로틱하고 무슨 사람 이야기만 나오는 이런 성경을, 이런 책을 왜 성경에다 집어넣는 것이냐. 이건 성경에서 제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다시피 이렇게 아가서가 이렇게 사람들의 인간적인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아가서를 쓴 저자는요, 솔로몬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말입니다. 이 솔로몬은 아가서 전에 있는 전도서도 아가서가 지었어요.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전도서를 지었는데 전도서의 내용 맥락이 어떤 겁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허무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렇게 헛되다 이야기하였던 솔로몬 왕이 이제 아가서에 와서는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종합을 해보면 그러면 남녀 간의 사랑 이외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단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이제 남녀 간의 사랑이라고 했을 때 남과 여가 있을 텐데 남자는 솔로몬 왕을 이야기하고 있을 것이고 여성은 이제 술람비 여인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사모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나가서 전체 가운데 그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신앙적으로 적용을 해보았을 때 솔로몬 왕은 하나님으로 볼 수 있고 여기 나오는 술람비 여인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사랑하듯이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해가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아가서 말씀을 읽어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데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셨는데 과연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섬겨가고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3.1절 기념예배로 이제 드린다고 했지만 프랭카드도 하나 오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함께 3.1절 기념예배로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3.1절은 사실 정치적인 사건입니다. 일본의 압제로부터 우리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런 날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단순히 이 3.1절을 정치적인 사건으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나아갈 수 있는 선교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예전에 학교에서 들었던 세미나 자료들을 이렇게 돌려봤습니다. 거기서 보면 거기 세미나 자료에 보니까 우리 학교에서 한국, 중국, 일본 이렇게 해서 이제 동아시아 이쪽에 있는 교회들, 이제 학교들이 모여서 이제 세미나했었던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 그래서 먼저 토론을 하기 전에 항상 한국과 일본, 특히 한국과 일본 학자들이 모이면 토론하는 주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일본이 우리보다 기독교 역사가 훨씬 길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 인구가 왜 적일까? 라고 하는 그 토론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천주교를 16세기에 이렇게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일본에 있는 기독교인의 통계들의 총 인구의 1%를 기독교 인구가 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6세기부터 21세기까지
그러니까 한 400년 이상의 역사를, 기독교 역사를 일본은 가지고 있는데요. 왜 일본 기독교는 기독교 인구가 이렇게 적은가? 라고 하는 토론을 늘 만날 때마다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또 이런 일본과 비교하여서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는 참 짧습니다. 근데 어떻게 지금 전체 우리 한국 인구의 20% 정도를 육박하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우리 한국에는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역사가 길지만 기독교 인구가 많지 않은 1%도 되지 않은 일본과 역사가 훨씬 적지만 기독교 인구가 훨씬 많고 훨씬 더 역동적인 기독교 인구를 가지고 있는 그 한국 기독교에 관하여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에 관하여서 한국 학자들과 이 일본 기독교 학자들이 모이면 항상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주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또 하나 질문해 보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부흥하는 것이 더 소중한 것인가? 이거에 관한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한 번 더 들어가 보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신앙하는 것이 우리 이 나라가 부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신앙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복 주시는 은혜의 사건이 그러한 사건인 것인가? 이렇게 선후의 관계를 따져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기독교인이라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을 열심히 잘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복 주시고 발전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바른 신앙일 겁니다. 근데 이런 종교의 의미가요, 일본은 우리 한국과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일본은요, 기본적으로 나라가 발전하는 것이 먼저예요. 이것을 위해서 종교가 그것을 위해서 그 수단을 이바지하는 그러한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일본의 기독교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를 지배할 당시에요, 일본이 늘 우리나라에게 신사참배 강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만약 그럴 때 사람들을 잡아다가 물어봐요. 야, 네가 생각할 때 천왕이 높아? 하나님 높아?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천왕이 높아요? 하나님 높아요? 당연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높다고 하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을 잡아다가 다 숨겨당하는 겁니다. 그래요. 근데 일본인들은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누가 더 높냐 물어봤을 때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더 높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더 위대한 분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만 그들이 기본적으로 흐르는 바탕의 사상은요, 사실 하나님보다 천왕이 더 높은 거예요. 그런데 일본말로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일본 단어를 표현할 것이 딱히 없어요. 우리나라 역시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왜 종교니까요.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단어를 딱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영어로 이제 외국에서 들어왔으니까 영어로 하나님이 God 아니겠습니까? God이 우리나라 말로 처음에 들어왔을 때 뭐라고 이것을 표현을 해야 될까? 무슨 단어로 생성을 해서 이걸 만들어야 될까? 이걸 고민을 했듯이 역시 일본말도 그런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처음에 천주교가 일본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들 이제 일본어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뭐라고 할까라고 하다가 가미사마라고 하는 그 단어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일본어 조금 하시는 분 있죠. 저기 아메리카도 있는데 가미사마 무슨 뜻이에요? 신이라고 하기보다는요, 어떻게 보면 귀신적인 존재, 이런 의미에 조금 더 가깝다고 합니다. 도깨비도 우리가 사실 신이라고 얘기했지만 귀신도 가미사마고 어떤 도깨비도 가미사마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는 특정한 그 우리가 신앙하는 그 신을 지칭하는 그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미사마라 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도깨비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 귀신이라고도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본말로 가미사마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일본어의 그 의미하고 있는 바가 6,000개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들이 이제 그 단어 자체를 하나님을 표현을 할 때 가미사마라고 표현한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단순히 많은 그 신들 중에 하나인 신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들의 사상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본인에게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의미는요, 그들이 살아가다가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는 존재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게 그들의 하나님의 그런 정도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는 그 나라가 부흥 발전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그 나라에 기여해 주는 역할 정도, 종교가 그 나라의 발전을 위하여서 이바지하는 역할 정도로만 그렇게 종교를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너희가 천왕이 높아 하나님이 높아 하면 하나님은 신적인 존재이고 천왕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왕이 더 높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일본 기독교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미국에서 들어오고 캐나다에서 호주에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1884년에서 1910년까지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 숫자는 575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역시 일본이 고민했던 것과 똑같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God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번역을 할까? 뭐라고 합당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라고 먼저 고민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을 계속 가지고 부담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거기에 생각했을 때 한국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이렇게 모습을 보면서 기가 막히는 그런 모습을 하나 발견했다고 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우리가 잘 알고 계시다시피 하늘에서 이제 파생되어 나온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그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해요. 거기서 그들이 읽는 성경에서는 하느님이라고 하고 우리가 보는 이제 우리 개신교 개혁 성경에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어원은 똑같아요. 하늘에다가 님자 붙인 거죠. 그러니까 하늘 당시에는 그 하늘에다가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아래아라 그러나요? 이걸 붙여가지고 하늘님, 그러니까 하나님 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여전히 하느님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름이 이게 똑같은 것을 지칭하고 있지만 하느님이 맞다, 하나님이 맞다 이것은 큰 의미는 사실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 중에 그들이 선교사들이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나라 말 중에 이런 말들 있잖아요. 야, 그렇게 살면 하늘이 두렵지도 않느냐? 뭐 이런 말도 하고, 야, 네가 그러는 거 하늘이라도 땅이 알아.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지성이면 감천이다. 뭐 이런 말들 우리 흔히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늘이 약간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하늘이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다스리고 주관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미 우리 의식 가운데 그런 것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러한 한국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성경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 사상과 비슷하다 해서 이렇게 하늘에다가 님자 붙여서 하늘님,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 한국 기독교를 전해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말하고 있는 그 하늘 사상과 성경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엄격히 다른 차이가 있다라고 그렇게 선을 그어가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제대로 번역해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하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러한 분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제 하나님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그들도 이제 우리 초기에 기독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속의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을 믿어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3.1절 기념 예배를 드려가고 있지만 그 하나님 신앙이 가장 잘 표현된 운동, 그것이 3.1 운동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역시 지금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잘 구별 살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인도하시고 계신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한국 사람들 역시 그랬을 겁니다. 기독교가 들어와서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우리나라가 평화롭게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 당시 3.1운동 하려고 했었던 일어났었던 그 당시에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우리 한국 초기 기독교 사람들이 그런 일제의 치하에 있는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여긴 거죠. 그러면서 그래, 나는 우리가 죽게 되어지면 우리가 돌아갈 권한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우리 본향이 당연히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이 한번 바치는 것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애국을 위하여서 3.1운동을 위하여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그렇게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3.1운동 신앙은요, 어떻게 보면 순교가 곧 순국이었던 겁니다. 이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자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인과 동일한 단어로 사용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예배 드리는 것이 곧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상을 그들은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순교하는 것과 순국하는 것이 하나로 모이게 되어져서 일어난 운동이 3.1 운동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곳이 바로 애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예배 때 우리 마지막, 제가 어제 우리 마지막에 부르는 우리 사역가서도 그게 송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뭐라고 되어 있죠? 지금 결단 찬송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송영을 오늘 애국가 1절로 하자고 했더니 제가 그 문자를 잘못 보내서 오늘 그대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이제 제가 우리 찬양 팀장님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 송영을 그 대신에 우리 사용하수도 대신에 애국가 1절로 하자, 비장하게 좀 해달라 하고 이제 주문을 했는데, 얼마나 비장하게 우리 함께 부를 수 있을지 한번 이렇게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애국가에 가장 잘 드러나 있는데요. 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뭐 이렇게 시작되는 우리 애국가를 부르게 될 텐데, 여기서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나라가 잘 되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식적으로 애국가에는 하느님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 개신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부분을 하나님으로 바꿔서 부르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따 부를 때 이 부분을 하나님이 보호하사로 그렇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땅을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셔서 뭐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2천만 명 정도가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3.1운동 민족 대표 우리 31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기독교인이 무려 16명이나 됐어요. 다른 종교와는 비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3.1운동이 처음 일어난 직후에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지게 됩니다. 3.1운동 기점으로 인하여서 일본 경찰에 의하여서 잡혀간 그 사람들 숫자도 19,525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잡혀간 사람들 중에 종교를 조사해 봤더니 그들이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한 사람의 숫자가 17.6%나 됐어요. 그러니까 1%밖에 안 되는 기독교 인구인데, 감옥에 갇힌 사람들의 17.6%가 기독교인이었던 거죠. 이런 것들 보면서 우리가 조금 부끄러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1운동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유관순 열사입니다. 저 초등학교 때는 유관순 누나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유관순 열사가 이제 3.1운동을 일으키게 된 것도요, 사실 기독교 신앙 덕분이라고 합니다. 유관순 열사는 1902년에 천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둘째 딸로 태어나게 됐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신앙을 하지 않게 됐다가 선교사를 통하여서 그 가정이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들어가게 되고, 나중에는 그 신앙을 통하여서 이화학당에 들어가게 돼서 그 안에서 미션 스쿨을 다니면서 하나님 믿는 신앙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3.1운동을 일으킬 그 당시에 유관순 열사는 만 17세의 꽃다운 여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화학 여자 고등보통학교 2학년 시절이었는데요. 이제 그때 탑골공원에서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제가 조직적으로 방해하기 위해서 학교들의 휴교령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유관순 열사가 다시 자신의 고향인 천안으로 다시 내려가게 됩니다. 거기에 내려가서 그냥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거사를 준비하게 됩니다. 거사를 준비하게 되는데, 장의선은 아우네 장터에서 장선은 4월 1일을 거사의 날짜로 정한 거예요. 그날을 디데이 삼아서 사람들 그 천안의 주위 곳곳들을 돌아다니면서 4월 1일에 함께 모여서 대한독립 만세를 부를 것을 계속해서 독려하면서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1일 이 대한독립 만세를 아우네 당처에서 외치기 그 전날 3월 31일에 유관순 열사가 내봉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기도문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이제 시간이 임박하였습니다. 원수 외를 물리쳐 주시고 이 땅에 자유와 독립을 주소서. 내일 거사할 각 대표에게 더욱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 민족의 행복한 땅이 되게 하소서. 주여 같이 하시고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소서.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0대, 17세의 소녀가 4월 1일에 독립운동을 벌인 이후에 일제 투옥을 받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모진 고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가 죽게 되어진 그 사인이 방광 파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관순 열사는 눈을 감기 전에 또 이런 이야기를 하겠다고 해요.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을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유관순은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사랑하였고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면서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올해는 3.1절 100주년입니다. 3.1절 100주년 기념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제2의 유관순, 제3의 유관순, 그러한 모습들이 태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민족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되는 것, 그러한 청년들이 되는 것,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영신교회 청년부 가운데서 이런 우리나라의 위대한 지도자가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더욱더 헌신할 것들을 다짐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의 희망이 되어지는 그날 우리 주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영신교회 청년부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당시에는요, 신앙인이 곧 애국인이었고 애국하는 사람이 곧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저 세상 다른 외국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 나라, 이 땅, 우리 조국에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를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 인생을 위하여서 이 땅을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 땅,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일까? 라고 하는 것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나의 인생과 나의 미래들 이런 것들만을 가지고 담론을 계속 좁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이 땅 가운데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실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떠한 가치를 이 땅 가운데 전하길 원하실까?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조금 더 담론을 키워가셔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이 나라를 위하여서 더욱더 애국하고 그 애국하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신앙 안에서 조금 더 해석을 해가면서 이 시대를 아름답게 살아가고 복되게 이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